오늘 말씀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가 행위로 받는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날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또 10처녀가 다 등을 들고 있었는데 5만 들어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문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영과 육이 다 죽어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과 육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영혼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행위가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 2000년 동안 이 시대를 행위가 아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재림하시면 예수님 은혜 시대는 끝이 납니다. 10처녀가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갑니다. 꺼지면 은혜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를 7년 환란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환란 시대의 구원은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후 3년 반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7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이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 10뿔 가진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세계 단일 짐승 정부를 세우고 교회에 십자가 대신 우상을 세웁니다. 지금 이 정체가 드러났죠. 딥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그런 조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짐승 정부, 이것을 짐승 정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지금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운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십자가 대신 우상을 세웁니다. 후 3년 반이 끝나면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우상이 세워지면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세워지면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2절에 있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은 후 3년 반에 이제 거룩한 성이니까 이게 피로 산 교회 바깥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흘리신 그 교회, 즉 피로 산 교회, 은혜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전이 이제 후 3년 반에 이 짐승 정부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교회에 우상이 세워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모양은 교회지만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이 말씀이 바로 11장 2절,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로 산 교회가 이방인에 의해 3년 반 동안 짓밟힙니다.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대접지향과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습니다. 환란 시대는 구원의 법이 다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예비처로 가야 합니다. 예비처로 가라는 말씀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계시록은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작은 책에 기록한 말씀을 행함으로 재림 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시대에 법으로 구원받는 이 법은 불신자들도 이때 많은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 환란 때가 되면 이 시대를 알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교회도 이 말씀 앞으로 나오고 불신자들도 나오죠.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한 성령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예비처로 가게 되어지면 재림 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은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이 입맞은 자를 하나님은 두 증인으로 세우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증거하게 하시는 두 증인입니다. 즉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심판의 말씀 앞으로 모아서 이 사람들이 예배처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의 자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성령의 열매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이것도 역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계시록의 말씀, 성령으로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먹고 이 말씀을 다시 증가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림때의 구원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며 이것은 행함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행함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